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며 만두님들 모두 강건하신가요? 언제나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만두님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저희 라디오에서 저희 공동체에 함께하는 귀여운 MK들의 에피소드들이 소개되곤 했었는데요. 저도 오늘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작은 아이가 한글을 배워서 원고지에 띄어쓰기 맞춰가며 연필로 꼭꼭 눌러 적은 묵상 내용인가 봐요. 읽어볼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라면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 있어요. 이젠 라면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처음엔 귀여워서 피식 웃음이 나다가 이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사내진미보다 맛있는 거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라면이거든요. 저희 MK들 대부분이 메뉴가 라면이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면서 매워도 잘 먹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이 라면에 어떻게 쏙 빠져버리는지 알게 되고 또 어느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면서 그게 라면이든 돈이든 명예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는지 그러한 제 자신이 먼저 생각이 났고요. 이윽고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오직 사랑하도록 십자가에서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만두님들, 혹시 이 아이처럼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진 않았나요? 다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주님만 남게 된 한 분의 마이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채널 앤서 방송국에서 섬기고 계신 이기영 선교사님의 마이쌈을 들려드릴 텐데요. 함께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영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알아왔지만 특별히 말씀 시간으로 뵙게 돼서 더 반가워요. 저도요. 네, 그럼 먼저 우리 만두님들에게 자기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 앤서의 이규영입니다. 새아이 엄마고요. 제가 남희 선교사님이랑 같은 사무실에 있어서 섭외가 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마이쌈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나도 인생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오늘 제가 찬양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저도 너무 기쁘고요. 또 쉬웠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와주신 게 저는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소개해 주실 마이쌈 첫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 인생 찬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도 오랫동안 불러보지 못한 찬양이거든요. 근데 출연 제의를 받고 내 인생 찬양을 생각해 보는데 문득 확 기억이 나더라고요. 유명한 곡은 아닌데 그래서 더욱 한 번쯤 추천해보고 싶었던 세상 향한 발걸음들, 원제는 주의 횃불 들고란 노래예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어떤 노래였죠? 제가 방황하는 모태장아찌였다가 한 96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코스타, 부흥 97, 선교한국 98, MC 99 대회 등 많은 선교 대회에 참석했었거든요. 그 시절에 신나게 불렀던 찬양이네요. 와,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귀여워요. 네. 이 찬양이 어떤 사연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랑 상관없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달렸어요. 주변에서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막 이렇게 인정할 만큼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많은 스펙을 쌓고 밤새도록 시끄럽게 놀고 이러는 게 젊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끝은 항상 허탄하고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방황과 허무한 끝에 찾아갈 곳은 결국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폐한 내 삶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느 주일 오후 예배를 그냥 나도 모르게 찾아갔어요. 네. 근데 마침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술도 마시지 않은 너무 맑은 정신으로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턱 막힐 만큼 충격을 받았어요. 아, 술을 드셨었나 봐요. 모태신앙. 이런 건 안 찝어줘도 되는데 그냥 저게 젊음이지. 저 모습이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되고 싶었던 모습이지. 이렇게 이렇게 뭐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거 안 보고 완전 올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뒤돌아봐도 후회 없이 아낌없이 그냥 내 젊은 날을 다 들여서 열정 가득한 삶을 너무 살고 싶었는데 근데 내 에너지를 세상 어디에 뿜어도 그냥 그 끝은 진짜 지저분했어요. 근데 그날 청년부 예배에서 그 터져나오는 에너지와 열정은 진짜 아름답고 깨끗하고 힘이 넘치더라고요. 와. 내가 찾던 게 바로 이런 거였는데 다른 거 찾아서 바꿀 필요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건 그런데 끊임없이 새롭게 넘쳐 흐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 선교사님 제가 평소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표현력이 저는 항상 감동을 받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 안에 그래서 주님이 그 청년들을 두고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사자들은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를 표현한 말씀이구나 싶네요. 맞아요. 우리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바라고 선망하는 모든 게 사실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젊음, 가능성, 내 전부를 다 바치고 던지기에 전혀 아깝지 않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건 엄청난 축복 같아요. 아멘.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부흥 97이라고 그때 잠시 올림픽 경기장에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뜨겁게 예배했던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날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저도 그때 처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와, 그 역사적인 순간에 거기 계셨군요. 맞아요. 그 대회 다음 날이 전공 시험 날이었는데 와. 전공 시험도 뒤로 하고 참석했어요. 와. 저한테는 큰 변화죠. 네.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증거였으니까요. 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자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와, 진짜 멋있었겠어요. 다들 막 열정적으로. 맞아요. 네. 저는 복학생이어서 나이도 좀 있었고 이런저런 고민이 좀 많았던 때였어요. 네. 취업이나 뭐 미래, 결혼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선교사로의 부르심에 이제 벌떡 일어났는데 네. 사실은 반쪽짜리 헌신이긴 했어요. 반쪽짜리 헌신이요? 그거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조건부 헌신이죠. 그냥 제가 막 엉거주춤 이렇게 일어나면서 네. 오늘 여기서 일어나서 헌신하는 형제 중에 하나를 제 남편으로 주시면 그 사람 따라서 제가 선교사로 나갈게요. 뭐 이렇게. 아, 그러면은 그때 그분이 일어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아, 그럼 그때 이미 교제 중이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때는 친하지도 않았고 거기 온 줄은 알았지만 같이 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물어보니까 남편도 처음 선교사로 헌신한 때가 그 부흥 97 집회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신실하신 주님이 저희 반쪽짜리 헌신도 받아주시고 이뤄주셨어요. 네, 진짜 헌신은 주님이 하게 하시네요. 아멘. 네. 그렇게 계속 선교 완성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교한국 98 대회에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죠. 어떻게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가는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선교 동원과
이런 개념들을 처음 배우게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아는 개념인데 그때 처음 이제 나왔던 개념인가 봐요. 사실은 이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의 문외한이었던 이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장단기 선교사 말고 이제 보내는 선교사 이런 게 있다는 거, 선교 동원가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좀 처음 접하게 됐어요. 네. 이제 선교사로 막상 나가기는 싫으니까 나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적당히 후원방에서 후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 나가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장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도록 그 뒤를 적극적으로 받쳐주는 선교의 중요한 한 파트로 보내는 선교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관련 서적도 좀 찾아보고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까 이제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막 하신다고 했는데 또 공부를 하셨네요. 꽂혔죠. 여기 이제 꽂혔어요. 네. 네, 나중에 제가 복음학교 마치고 순회선교단에 처음 방문해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거든요. 와. 이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는 일. 와, 진짜 주님이 진짜 신실하시네요. 맞아요. 그때 선교한국 98 대회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모임이 또 따로 3박 4일 있었고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서도 선교 헌신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계속 이어갔었어요. 와. 정말 그때 우리 진짜 뜨거웠거든요. 네. 종종 선교단체 대표님들도 참석해서 이제 많은 조언들 해주시고 그 자발적인 모임에 맞아요. 이제 선교 한국에서 함께 만났던 선교 단체 선교 간사님들 많이 뵙고 또 그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가지기도 했었어요. 와, 그 모임을 선교사님 집에서도요? 네. 우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선교 완성을 위해 꿈을 꾸다가 또 차례로 누군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같이 기뻐하고 후원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우와, 진짜 든든한 서로 전우 같았어요. 맞아요. 저도 얼마 후에 인도로 파송돼서 그분들이 길게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이름도 얼굴도 좀 가물가물한데 지금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이 찬양을 함께 다시 한번 신나게 부르고 싶습니다. 와. 아니 지금 혹시 그때 그분들 중에 어디선가 이 라디오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까 고등학생 때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이제 필드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지금 그때 헌신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90년대 그렇게 헌신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일어났던 모든 분들, 우리 그때의 90년대에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뜨겁게 일어났던 모든 분들에게 그때를 좀 추억하면서 인사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잘 지내셨죠?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때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우리의 목소리가 이제는 많이 희미해졌고 다리 힘도 좀 풀렸죠. 각자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 모두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꿈과 비전, 젊은 시절에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청년의 때에 예수님께 미쳐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처럼 중년이 되면 어떻게 더욱 뜨거워지는지, 얼마나 신나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지 우리 더욱 보여주자고요. 우리의 열정과 순종, 젊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 부름받은 곳에서 더욱 주님 사랑하며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처럼 목이 터져라 이 찬양 다시 한번 힘차게 불러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세요. 마라나타.
마을산 첫 곡 세상 향한 발걸음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온 열방의 빛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낮게 높이십시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향한 발걸음들 불타는 사랑과 기도 소망 넘친 새날 위해 온 땅 위에 찬양이 2000년 전 빛나는 꿈 점점 커져 이 땅에도 그날 위해 헌신하는 우리 속에 타오르네. 낮게 선포하시면서 죄를 물들고 죄를 물들고 남방에 나가세 어둠 깨친 영광의 날 우린 하나 되어 찬양 소리 높여 비추세 비추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치료하며 주의 사랑 전하세.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죄의 물 들고 남방에 나가세 어둠 깨친 영광의 날 우린 하나 되어 찬양 소리 높여 비추세 비추세 죄의 불 들고 죄의 불 들고 남방에 나가세 어둠 깨친 영광의 날 우린 하나 되어 찬양 소리 높여 비추세 비추세 나의 목소리 높여 죄의 불 들고 만방에 나가세 어둠 깨친 영광의 날 우린 하나 되어 찬양 소리 높여 비추세 주의 불을 옮기십시다. 주의 부흥을 일으키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소개해 주실 말씀은 어떤 곡인가요? 찬송가인데요. 새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양은 저희 둘째 이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을 때 주셨던 찬송이에요. 네.
이래는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수술도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전에 우리 제이온에어 라디오에서 소개되었던 사연이었는데요. 그죠? 맞아요. 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 부부는 이래가 나을 줄 알았어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저희들의 선교 사역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주님이 다시 데려가시더라고요. 네. 이래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떠나던 날 밤에 이제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게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저도 모르게 똑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하나님, 오늘도 일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다가 뭐야, 오늘부터는 일애한테 허락되지 않은 날이잖아. 뭐 이렇게 탁 자각이 되는 순간 막 주체할 수 없이 다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막 머리가 진공 상태에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네. 근데 그때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나는 아닌데 누군가 내 안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저한테 하루 종일 계속 그 찬양이 울려났어요. 네.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메일 하나가 왔어요. 이제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엄마랑 친한 친구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이 소식을 들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시고 그 내용에 함께 이 찬양으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송가 549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계속 울려놨던 그 찬양이 메일 내용으로도 맞아요. 그때는 통합 찬송가로 431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쓰신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이 독일의 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다녀오신 사이에 집이 다 불타고 어린 두 아들이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는 찬송이었군요. 자녀를 잃은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쓴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의 안에 계속 울리던 그 찬송가가 이런 노래였어?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들어주시려고 오셨는데 첫 시작을 바로 이 찬송가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하루 종일 제 안에 돌았던 이 찬송가가 이제 저의 고백으로 제 입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사실 그땐 다 부르지는 못했지만 이 찬송가 2절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나중에 제 안에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랑 또 같이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우셨던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려고 온 것인데 사실 짜잔 이렇게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곧 살려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아니면 만약에 사실 그 자리에서 그걸 미리 말씀하실 수는 없으셨다고 해도 사실 이제 그분은 당신이 곧 베푸실 기적을 알고 계시니까
굳이 우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왜 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네. 저는 지금 당황 이 상황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한적인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을 다 알고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네.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절망 중에 있는 제 마음을 그대로 체휼하시는 주님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인데 사실 그런 분이 우실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다 저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절망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과 믿음 없음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그냥 외면해 버리셔도 되는데 내 심령을 그대로 체휼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위로가 됐어요. 아멘. 이후로 때때로 불러보게 되는 찬송이에요. 그날은 목이 메어서 다 부를 수는 없었지만 근데 또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를 보낸 슬픔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나와 늘 함께 해주셨던 주님 때문에 그분의 마음 때문에 완전한 평안과 안도함으로 감격해서 목이 메이네요. 아멘. 예, 저도 같은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두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나누지 못하신 고백이 예전에 라디오 사연으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 방송도 함께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규영 선교사님의 두 번째 말씀, 내 주여 뜻대로 함께 듣겠습니다. 행하시오
네, 우리 이기영 선교사님의 사연과 함께 들으니까 정말 더욱 마음에 새겨지는 찬양이었고 앞으로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더욱 그런 마음으로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세 번째 마이쌈은 어떤 곡인가요? 네, 세 번째 곡은 동일하게 찬송가인데요. 네.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예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있던 사역 후반기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 저한테 이제 한 신입 선교사가 복음학교를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처음에 아니 내가 선교사인데 무슨 복음을 모른다고 복음학교를 가냐고. 네. 아니 복음으로 안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 혹시 모르는 거 있나? 복음에 대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주님이 작업을 시작하셨네요. 맞아요. 진짜 은혜로 네. 그렇게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나 자신을 수고한 선교사,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복음 앞에 드러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교묘하게 인정받는 성공한 선교사 되려고 했던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가 높임받고 싶어 했던 사탄이랑 완전 똑같더라고요. 네. 정말 부들부들 떨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한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정말 그 자리에서 다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어요. 네. 사실 안식년으로 나올 때 인도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나한테도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았던 마치 무거운 짐보따리 지워주듯이 전했던 복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면 충분한 이 완전한 기쁜 소식을 인도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도 이제 복음학교 막 마치면서도 워낙 그쯤에 이제 제가 내적 치유, 막 상담 치료 이런 걸 받고 있었던 터라서 끝나면서 막 조장님 붙들고 막 물어봤어요. 근데 내 이 상처들은 다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그때 그 조장님이 너무 지혜롭게 저한테 선교사님 죽은 시체에 또 연고 발라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그렇구나. 자기 연민 우울증에 시달리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내적 치유하면서 내 상처에만 집중하던 그런 나는 죽었구나. 다시 또 정신과 치료, 상담 치료 이런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구나. 이게 한마디로 확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해서 그냥 저의 삶에서 우울증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더 이상은 제 단어가 아니에요. 우와, 진짜 통쾌하네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주님이 바꿔주시면 진짜 그냥 끝나버리네요.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냥 계속 여러 차례 엎치락 뒤치락 했죠. 근데 뭐 저는 감히 주님을 따를 수 없는데 이 복음은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순회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역시. 그때 이제 셋째 임신하고 8개월인 상태에서 이제 보따리 몇 개 들고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에 입소하게 됐지요. 그러면 이 찬양이 그때 마이쌈이 됐던 그런 찬양인가 봐요. 맞아요. 전 사실 대학 졸업하면서 부모님도 저에 대한 기대가 많으셨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근데 결국엔 믿음으로 튼튼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결혼한 후에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도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걱정만 좀 끼쳐드리다가 이제 한국에 안식년이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무소유의 공동체로 게다가 이제 종신인 순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네. 처음에는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저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네. 그냥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저희가 순회 선교사로 들어오기 바로 전날 네. 이 찬송가를 조용히 펼쳐서 제 앞에 이렇게 두시면서 와. 너희들 앞으로는 이 찬송가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와,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대로 이 찬송가가 제 네. 인생 찬양이 된 거죠. 아, 그러시구나. 아니, 평소에 과묵하시던 분이 그 한마디 진짜 멋있게도 하신 것도 멋있게 하신 건데 또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너무 격려되시고 어떤 말보다 그 찬송가 또 진리를 또 담은 또 그런 가사여서 너무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의미가 있었죠. 이 찬송 후렴이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와. 예, 아멘. 이게 직역하면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거든요. 아멘. 순회 선교사로 헌신하고 공동체에 들어올 때 눈에 보이는 소유들을 정리하는 일은 차라리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차, 옷, 뭐 재정, 액세서리 이런 거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살면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원함들, 이전의 삶에 갖고 있었던 습관이나 생각, 가치들을 그때그때 버리고 부인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네. 저희는 무소유로 종신헌신한 선교사들이잖아요. 맞아요. 이 무소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네. 근데 도대체 그게 뭔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작 내 삶에 적용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아, 저도 그랬어요. 입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큰아들 이삭이가 학교에서 자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날 둘이 방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이삭아, 이제는 엄마가 너 잠 못 사줘. 막. 아마 이런 내용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자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진짜 땡님 몇백 원이 없어서 네. 괜히 내 서러움에 막 울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둘째 딸 이랑이 생일이 다가오는데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면 엄마가 생일 케이크를 사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돈 100원도 없는데. 이랑이 선생님한테 이제 어렵게 이제 생일 케이크를 못 보내고 우리 파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랑이한테도 이제 믿음으로 엄청 거창하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했어. 비장하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최선이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지금 제일 좋은 거야. 우리 순종하자. 막 이렇게. 근데 아이는 오히려 단순하게 아 괜찮다고 알았다고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은 안 괜찮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랑아 막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나 애들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는 부모라고? 막 어떻게 앞으로 살지?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셋째 출산도 앞두고 있고 통장은 완전 빵빵이고 막 관리비 식비도 제대로 못 내고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극명하게 또 드러나는 영역이 재정 영역인데 저희는 이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한 달 이상 관리비를 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 시간들이 항상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정말 스펙타클한 이때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제 삶에서는 꼭 이 시간들이 너무 네. 필요했어요. 반드시 다뤄주셔야 했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건 막 웃었던 이유가 이걸 겪어보지 않은 분들 모르겠다고 한 게 처음
처음에 이제 그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좀 저도 며칠 동안 이렇게 밥 먹을 것이 없어서 좀 그런 주님께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딱 그때 도장을 찍으시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막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제 당장 필요한 모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치워질 것 같아서 주님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죠. 네. 근데 그때 우리 완전 시골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거기서 훈련 받았거든요. 맞아요. 은행 가기도 쉽지 않은. 네. 그래서 간사님이 외출하실 때마다 다들 통장 들고 나와서 저 한 번만 찍어봐 주세요. 막 이렇게. 네네. 근데 꼭 이제 깨끗한 통장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순회 선교사로 처음 입소할 때 만들었던 통장이었어요. 네. 계좌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전에 인도 선교사로 후원을 받았던 통장은 아예 다 정리하고 새로 만들어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1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네. 예전에 남편이랑 같이 예배팀을 섬기던 선배가 이분 해외에 사시는 분이신데 네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었고 이제 우리가 순회 선교사로 들어왔다는 소식도 모르고 네. 그냥 인도 선교사인 줄 알고 그냥 우리한테 보낼 헌금을 다른 분한테 부탁했는데 이제 그분이 맡은 자로 어렵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런 일은 막 신앙서적에서나 읽었던 선교사님 맞아요. 간증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일이고 진짜 기뻤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 학교장님이 네. 이 재정을 돌려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돌려보내라고요? 아니 주님이 진짜 공급하신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제가 막 아니 이게요 막 이렇게 온 거라고 막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려도 네. 이제 다시 돌려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죠. 근데 원래 순회 선교단이 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해도 되게 원론적으로 답해 주시잖아요. 네. 뭐 재정 영역이나 이런 모든 상황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완전 열린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주님한테 재정을 받는 거냐고요.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장님이 저만을 위해서 이제 또 네. 믿음 강의 한 편 또 하시고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제가 4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막 짜증내거나 그래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제 여러 각도로 이제 본질적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하네요. 근데 같은 질문을 4번이나 한 끝에 드디어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알아들은 거예요. 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에 나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죽음으로 넘기고 주님만 의지해서 순회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 안에 내가 26살의 싱글 자매로 혼자 인도 선교사로 갔던 거 결혼하고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한국 사람 별로 없는 그곳에서 외롭게 막 9년을 살았던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나마 주님 앞에서 그래도 좀 내밀 수 있는 뭔가가 아닌가 막 이렇게 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건 그래도 좀 잘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내가 선교사였다는 것을 나의 의로 삼고 있는 그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기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렸다고 했던 거 내 소중한 20대 30대 초반을 인도를 위해서 드렸다는 이 알량꼴량한 자기의마저도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재정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게 되니까 제 마음 안에 너무 아멘이 되었고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로가 되어주셨던 그분께 전화를 걸어서 이제 청중하게 이 재정을 돌려보내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수수료가 없어서 99,500원밖에 못 보내요 막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가 정말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웃을까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때 되게 비장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재정을 돌려보내고 기도실로 올라가는 그 층계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
정말 제 마음 안에 아직도 사진처럼 박혀 있어요. 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 편에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백이 되어주시는, 내게 완전한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이 너무 컸어요. 아멘. 그 영광과 충만함이 정말 이전에 어떤 삶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멘. 와, 진짜 너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재밌기도 하고 감격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전부로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을 처음 이제 결정하고 할 때 저도 재정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좀 다루어 주셨거든요. 사실은 내가 벌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이게 없어 보면 야, 내가 그동안 뭘 믿으며 살아왔나. 나 진짜 주님이 아니라 돈 믿고 살았구나. 이제 그런 저를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선교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그 다리를 건너게 하실 때 주님이 전부 되는 그 기쁨은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정말 경험하여 맛본 자들만 진짜 와,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재정을 통하여서 재정 그거 자체뿐만 아니고 내 삶의 전부를 받고 싶으셨던, 그래서 정말 내가 완전 제로 0이 되니까 하나님이 100이 되어지는 이 깊은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완전한 만족이 있었어요. 아멘. 이전에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제게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완전한 만족이 저를 가득 채워주셨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어떤 걸로도 그 자리의 일부라도 바꾸고 싶지 않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 네. 아멘. 그래서 정말 기도실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무언가 필요한 이 귀형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조금도 아쉽지 않고 아깝지 않은 주님이 100이어서 꽉 찬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됐어요. 와, 아멘입니다. 선교사님 나눔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때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건 사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가 가능하단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를 좀 부유한 사람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플로잉을 하면 했지 제가 플로잉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네.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두 분이 우리 훈련원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그 훈련원이 버스도 안 다니는 맞아요. 인적도 드문 곳에 있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앞에 과수원만 쫙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대뜸 이삭이 엄마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선교사님 아시던 분들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문을 모를 일이었는데 네. 아니 계속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막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네. 주섬주섬 뭘 꺼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신 댁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을 다 비워서 꺼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요? 이게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이제 정말 막 순회 선교사로 처음 헌신하여서 훈련받는 사람들끼리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맞아요. 매일 뭘 먹어야 될지 네. 막 풀도 뜯고 그냥 멀건 된장국에 김치 막 이렇게 먹던 때였는데 그분이 냉동실을 탈탈 털어가지고 갖다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교회의 사모님이신데 이삭이가 다니는 학교의 초등학교의 학부모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 학교니까 이삭이가 전학을 와서 전교생이 19명이 되었었거든요. 전교생이? 그러니까 전학을 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근데 이름이 이삭인 걸 보니까 믿는 가정의 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주님이 사모님 마음 안에 이삭이 엄마한테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거를 다 갖다 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사모님 편에서도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처음 찾아가는데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수박 한 통이나 뭐 이런 뭐 선물이라도 사가라 이러면 차라리 쉽겠는데 당신 집에서 드시던 부식들 이런 거 막 짜투리 이런 거 올려놓은 거 이거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네. 처음에는 어려우셨대요. 그러셨겠어요. 네, 근데 이제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에는 순종하기로 하시고 오셔서도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편에선 이게 너무 완전한 조치였던 게 그냥 수박 한 통이면 그때 한 번 먹고 끝날 일인데 네. 막 거기 보니까 막 생선, 토막, 뭐 버섯, 야채 얼린 것들, 뭐 마늘, 파, 양념들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이거 해 먹을 수 있고 막 이거 조합해가지고 저녁 먹을 수 있고 막 너무 행복했어요. 와.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 재밌게 일하세요. 너무 놀라워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까마귀를 보내주셨는데 네.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된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미 너무 충분한데 주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고 나한테 꼭 맞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제가 스스로 나를 책임지려고 할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요. 아 진짜 주님 너무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나의 전부를 다 걸어서 따를 수 있는 분이구나. 확증에 확증을 더하는 일이었어요. 아 진짜 주님 너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이 고백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는 고백이지만 사실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 저도 기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제 삶에 있었던 풍성함도 모두 주님이 주신 거였더라고요. 아멘. 사람은 통로일 뿐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를 인정해주고 후원해 주었던 교회와 사람들만 보였던 거예요. 태어나서 부모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 내가 일해서 벌었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거였어요. 그걸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저한테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만 온 것이라고 인정이 되자 네. 이 삶이 너무 안전하고 진짜 행복했어요. 아멘. 주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기대할 것이 끊어진 모든 자리는 정말 완전하더라고요. 아멘. 우리의 이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하고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선교사님의 이 나눔에서 그 말씀이 진짜 다가왔어요. 무언가 끊임없이 필요를 구했던 나는 죽고 이제 주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라는 이 고백이 저도 더욱 이 고백을 들으면서 주님만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아까 진짜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 행복했거든요. 와,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었던 내가 주님께서 정말 벗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게 너무 정말 환호하게 되는 일이었는데요. 야,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진짜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예, 이제 마이쌈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 마이쌈을 듣기 전에 이규영 선교사님 나오신 소감과 만두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잠시 잊고 있었던 신나는 추억들이 재소환되는 시간이었네요. 사실 요즘 여러 가지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 같은 저한테 진짜 필요한 작전 타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작고 연약한데 제 삶에 주님이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만두님들, trust and obey.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의지하고 순종할 때 바로 지금 여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만두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말씀 진행하면서 참 느끼는 거지만 이 수혜자는 누구보다도 더욱 저인 것 같아요. 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만두님들 오늘 너무 기쁘셨죠? 그리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지 않으세요?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건 마치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처음엔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나를 잃는 게 아니라 주님을 100으로 얻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기게 됩니다. 세상 무엇에 우리를 드리면 기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미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이 전부 되시는 믿음의 길로만 가요. 아멘이시죠? 다음 주에는 이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됩니다. 7월 30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데요. 그때에도 참 유익하고 기쁜 소식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두님들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때 실시간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7월 30일 저녁 7시 제이온에어 보이는 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마이쌈 세 번째 곡 Trust and Obey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전부 되시는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남희 이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When we walk with the Lord in the light of His word, what a glory He sheds on our way. While we do His good will, He abides with us still, and with all who will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hen in fellowship sweet, we will sit at His feet. Oh, we walk by His side in the way. What He says we will do, where He sends we will go. We will go, never fear, only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To be happy in Jesus,